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 다윗을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압살롬은 말합니다.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압살롬과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간 후에 압살롬이 아무런 저항 없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친구 후세가 압살롬을 향하여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를 외쳤습니다. 후세가 이러는 이유는 다윗의 첩자이기 때문이죠. 후세가 다윗을 배신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서 압살롬의 동정을 다윗에게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후세의 이런 외침은 그의 연기인 거죠. 다윗의 스파이 역할을 하기 위한 후세의 연기입니다.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가 압살롬에게 왕이여 만세라고 외치며 나오자 압살롬은 이를 이상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후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택했으니 자신도 압살롬을 택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다윗 왕의 아들인 압살롬이 섬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원래 아들이 아버지 왕위를 물려받기 때문이죠. 후세의 이 말에 압살롬은 더 이상 후세를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후세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버린 거죠. 후세의 말을 그대로 믿은 압살롬을 볼 때 뭔가 좀 신중하지 못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의 친구였던 후세가 친구를 버리고 자신을 따른다고 하면 뭔가 의심해 보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그 말을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교만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꼭 눈에 보이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압살롬처럼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후세에게 속아서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후에 놓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만약에 압살롬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면 후세의 말에 속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의 절친이었던 후세의 변심을 의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그런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압살롬처럼 될 수 있습니다. 바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는 거죠. 은혜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게, 그게 은혜인 거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하는데 사실 10년이 아닙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면 평생 행복하게 살고,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 평생을 고생하기도 합니다. 내가 선택한 전공이나 직업이 내 평생의 업이 되는 거죠. 이러니 바른 선택과 분별력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분별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늘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항상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압살롬처럼 분별력을 잃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매 순간 지혜롭게 분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20절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압살롬은 천하의 지략가 아이도벨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이 아이도벨은 이스라엘 최고의 지략가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압살롬의 질문에 아이도벨은 압살롬이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알려줍니다. 그것도 옥상에 장막을 치고 백주 대낮에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악한 계략을 알려주는 걸까요?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들이 더 이상 두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원래 당시 문화 속에서는 왕이 다른 나라나 지역을 정복했을 때는 그 나라 왕의 후궁들을 차지해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아내를 빼앗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나라를 완전히 정복했다는 의미이고 왕권이 다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아이도벨이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압살롬이 완전히 왕권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빼앗았으니 더 이상 아들과 아버지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압살롬 편에 서 있는 백성들은 이제 알 겁니다. 자신들이 더 이상 다윗 편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들은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은 거죠. 아이도벨의 계략이 참으로 무섭죠. 하지만 너무나 악합니다.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라는 것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라는 거죠. 아이도벨의 방법이 너무나 악합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버리신 거죠. 결국 아이도벨은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은혜를 거두어 가 버리신 거죠. 아무리 지혜로워도 악하다면 언젠가는 그 지혜가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반짝하지만 얼마 가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만이 끝까지 가죠. 나중에 웃는 자가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입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것은 22절의 옥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옥상이라는 단어는 딱 두 번 나옵니다. 지금 나오고 이전에 또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의 간음의 발단이 된 장소가 바로 옥상입니다. 그 옥상에서 다윗의 후궁들이 압살롬과 동침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옥상에서 자신의 후궁들과 압살롬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을 겁니다. 바로 밧세바와의 간음이죠. 더불어 나단 선지자의 말도 떠올랐을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무섭죠. 나단의 경고대로 됐습니다. 다윗은 은밀하게 죄를 지었지만 자신의 후궁들은 백주에 대낮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가운데 그것도 아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말았죠. 다윗은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고 있습니다. 다윗은 몰래 간음을 하고 밧세바 남편 우리아와 그의 부하들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두 아들이 죽게 되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후궁들은 아들에게 다 빼앗기고 백성들의 반 이상이 다윗에게 등을 돌렸죠. 자신의 죄보다 더 큰 징계를 받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죠. 다윗을 보면서 죄를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을 보면서 죄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죠. 아무리 작은 죄라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죄가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내 죄에 대한 책임은 결국 내가 다 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사람이 다쳤을 수도 있고 음주운전은 보험이 되지 않으니 경제적인 손실도 무척 클 겁니다. 게다가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다시 따야 합니다. 혹 운전이 내 직업이라면 당분간 살아갈 길도 막막하게 된 거죠. 이런 죄의 결과는 결국 다 내 책임입니다. 불법을 행하거나 뇌물로 편법을 쓰다가 걸렸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그로 인한 결과는 내 책임입니다. 내가 공직에 있다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평생 내가 쌓아온 탑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결국 내 책임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떤 죄와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구멍이 댐을 무너뜨려 버리듯이 작은 죄가 내 인생을 완전히 허물어 버립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른다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죄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바르게 선택하지 못하고 바르게 결정하지 못했던 때를 생각해 보시고 그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로 인해 다윗처럼 겪게 된 대가는 무엇이었는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가 되어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죄로 인해 고통을 겪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